한때는 별 걱정 없는 매번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영화 사업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영화관 사업이죠.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쇠퇴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제가 가격을 직접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점점 가격이 오르다가 약 처음과 비교했을 때 2배 되는 가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별로 안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지만 여기에 이 말이 덧붙여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 한 번 보는 가격이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걸어서 버스 타고 차 타고 영화관 가서 기다리고 하는 이런 수고 없이 영화 볼 때도 그냥 소파에 누우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돼요. 화장실에서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핸드폰으로만 봐서는, TV로만 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영화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스펙타클함이죠. 사운드, 스케일, 큰 공간, 그 모든 것이 빚어내는 실제 그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은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사람과 핸드폰으로 영화를 본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본 것 같지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영화관에서 본 영화니까 애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볼 수 있는 영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애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오감으로 그 영화를 느껴보았기 때문에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더 깊이, 더 오래 남고, 그래서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노아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잠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려면 천지창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 이 하늘과 땅이, 이 세상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상태가 어땠나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둠과 깊은 물만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 가득한 물을 궁창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 아래에 있는 물로부터 땅이 올라오는 것으로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홍수는 이 과정이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났는데 다시 이 땅이 물에 잠기게 되죠. 그리고 궁창 위에 있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던 물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걸 성경은 하늘의 창문을 내시고 땅의 깊은 샘에 물을 내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다시 물로 가득 차게 되고 빛이 사라져 어둠만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빵 하고 던지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창조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두시는 일 왜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창조의 손길을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 텐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지옥은 스스로 지옥을 원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지옥에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미워하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네, 노아 홍수 심판이 바로 그런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원하고 그들은 그런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옥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싫어.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슬피 울며 여전히 이를 갈며 하나님을 증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너무나 행복해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천국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의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럼 성도님들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언제까지나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거두어진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노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너무 끔찍한 세상이죠. 지금 방주 밖에 있는 세상에 무엇이 있나요? 생명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의 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두 물로 덮어져 있습니다. 오직 어둠과 죽음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천지 창조 때와 같이 다시 이 세상을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을 세워가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바로 그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흑암만 가득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태초에 첫째 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이 있었던 것처럼 첫째 날 다시 그곳에 빛이 비칩니다. 다시 물이 내려가고 땅이 그 가운데 솟아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생명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노아 같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만 가득하죠. 가능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땅이 어떤가가 아니라 그 땅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해도 사실 홍수 이야기는 별로 우리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핸드폰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화관 가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장면들 중에서도 노아 홍수는 최고 스케일을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영화관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매우 실감나게 자기가 겪은 일로 지금 듣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힌트는 방주입니다. 방주. 여기서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그 테바가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사용되거든요.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일 때 자꾸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이들이 우리를 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가운데 던져지는 물 심판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자가 있었죠.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물 가운데 띄우죠. 그 갈대 상자로 번역된 단어가 테바입니다. 테바를 통해 구원을 받은 노아처럼 모세도 물 가운데 건져졌다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테바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경험은 이젠 온 이스라엘의 경험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보내 물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셔서 물을 말리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 가운데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죠. 거기서 그들은 노아가 만났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를 쫓아오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죠? 물 가운데서 물이 합쳐져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졌던 애굽을 홍해 가운데 던지셔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으로 갚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방주가 이렇게 물이 줄어들어서 어디에 정착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산이죠. 자,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갑니다. 산에서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두 돌판에 적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노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옛날 첫 번째 사람과 하려 하셨던 그 일을 새로운 세상의 첫 번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홍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시작 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아담과 노아 사이에 있었던 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무너뜨렸죠. 이걸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짐승보다 높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뱀 따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유혹하려 할 때 거기에 그걸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무려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했던 그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다음 두 말씀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육식 허용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육식, 짐승을 먹는 거, 이거 허락하신 이유 매우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자, 방금까지 전 온 세상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나왔어요. 지금 노아에게 먹을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먹을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겠죠. 모든 걸 홍수가 집어삼킨 상태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피째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 규칙은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릴까요?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흘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사람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고 그 모든 것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 번성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지금 자기 이야기로 듣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려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홍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죠. 노아의 후손, 지금 우리 창세기 9장 읽었는데 노아의 후손이 창세기 11장에서 하는 일은 바벨탑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벨탑이 왜 세워졌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내 이름을 적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쓰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부르신 후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온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세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변화들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아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지 않고 화친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하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동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둠이에요. 아무도 이전의 세상을 끝내지 못합니다. 홍수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홍해 정도면 끝낼 법도 한데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건 이런 의미예요. 노아의 후손에게도 진정한 노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진짜 이스라엘다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진짜 이스라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정한 노아, 진정한 이스라엘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노아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노아이고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아에게 쏟아지는 심판이 노아가 있던 방주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이유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했던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당할 법한 심판이 노아의 방주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가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쏟아져야 하는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전의 세상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죠. 증거가 무엇일까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새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전의 세상을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서로에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보여주고 함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그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끝내시고 나에게 새 사람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교회로 들어오게 될 때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세례는 원래 어떻게 받을까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받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죠? 홍수와 홍해 사건이죠.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 노아의 홍수의 경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의 경험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보는 줄 알았는데 4D로 보는 것이죠. 영화관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깊이 우리는 이 홍수와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상이 달랐던 것처럼 홍해를 지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후 애굽의 그 모든 군대가 심판받게 돼서 이젠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홍수와 홍해가 의미하는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성도님이 이 말씀 보실 때 별로 두렵지 않으셨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피를 흘리지 않았어. 나는 누구도 이렇게 가학적으로 대한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살인한 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한 적이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피 흘린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피 흘린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세상에 오셔서 그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려 누군가의 피 흘린 죄를 지어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아보았기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따름으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인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를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행하는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는 이 시대의 노아이고 이스라엘로 세워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